따라서 한번 합니다.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에 이 말을 가슴에 꼭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약하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게 아닙니다. 약하니까 쓰임 받는 겁니다. 약하니까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 명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써버리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임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약하였지만 쓰임받았고 기독교의 역사 2000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약하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서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하지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하니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약하다고 무조건 쓰시는 것은 아니죠. 약할지라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비록 약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는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번 특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우리가 오늘까지 6번째 이제 문제를 다루고 있죠. 우리 첫날 그 첫 번째 답을 우리가 찾았는데요. 그 답이 뭡니까? 약해도 뭐 할 때요? 드릴 때입니다. 드릴 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날 두 번째 답이요. 약해도 순종할 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답은요. 약해도 동행할 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답은요. 약해도 기도할 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했던 다섯 번째 답은요. 약해도 구별할 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약하지만 그러나 내 삶을, 내 생명을 드려버리십시오.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해 버리십시오. 비록 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비록 약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쓰십니다. 쓰실 수도 있고 안 쓰실 수도 있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의 자리에서 가장 멋있게 인생을 쓰시는 분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나는 반드시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답, 6번째 답을 찾아보겠는데요. 6번째 답은 이렇게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해도 뭘 품을 때요? 비전을 품을 때요. 뭘 품을 때요? 비전을 품을 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약해도 비전을 품을 때. 오늘 아동부가 찬양을 하는 중에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꾸시는 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내 인생을 그 꿈이 움직여 갈 때, 그때 하나님은요 나를 놀라운 사람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을 베드로의 일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났고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지식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권력 실세도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서민이었습니다. 평범한 어부 출신. 그래서 특별한 것을 가지고 탁월한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었던, 어떻게 보면 약한 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평범했던 서민 출신, 약한 자였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동시에 3,00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요?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 한 번으로 그 현장에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들 중에서 3,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의 설교자로 베드로가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요 40년 동안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 버리는 사건을 목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4장에서는요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더해진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몇 명이요? 5,000이나 되었더라. 놀라운 역사잖아요.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중에 고기 잡으러 잔뼈가 굵었던 사람, 서민 출신, 어떻게 보면 자랑할 것, 내세울 것 없는 약한 자.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떨어지게 만들고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놀라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지극히 평범했던 서민 출신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을까요? 저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베드로의 심장에 꽂혀버린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베드로의 인생을 확 바꿔놓은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확 바꿔놓았어요. 너는 이제까지 고기를 낚는 어부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용하고 싶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주님의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비전으로 다가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 나는 이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의 가슴에 하나님의 비전이, 주님이 심으신 그 비전이 가슴에 심겨버린 것입니다. 이 비전이 베드로의 가슴에 품어지니까 그 비전이 베드로의 인생을 뒤집어 놔버린 거예요.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제 내 인생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투자하리라. 그 주님의 꿈이 베드로의 비전으로 다가올 때 베드로의 인생은요, 전혀 다른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전을 품을 때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약할지라도 무엇을 품을 때요? 비전을 품을 때입니다. 주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때, 주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품을 때, 그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약하다고 해서 비관하지 마세요. 약하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약하다고 나는 쪼다 같은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열등감 속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비록 약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품어보십시오. 비전으로 품으면 그 비전이 내 인생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받아들여서 인생을 뒤집어 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두 사람만 소개해 보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미 아브라함을 우리가 순종의 사람으로 살펴보았습니다만, 아브라함 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라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라고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복이 되게 하고 싶어. 나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복덩어리 되게 할 거야. 나는 너를 복덩어리 되게 해서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민족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해. 나는 너가 복의 통로로 인생을 살기를 원해.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이 꿈을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비전으로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래, 나는 복이 될 사람이야. 지금은 자식 한 명 없는 처량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복이 되게 하신다고 했어.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나는 복덩어리가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을 누리게 만들어 줄 거야. 이것이 아브라함의 비전이 돼버린 거예요. 이 비전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전을 품으면요, 비전이 내 인생을 운전해 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 가서 보면요, 85세 나이를 먹은 갈렙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갈렙의 나이가 벌써 85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을 정리할 나이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85세가 된 갈렙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비전이 되어서
그 비전이 여전히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여호수아 14장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가장 흠집, 산지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점령하지 못했던 도성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이 바로 산지에 위치한 헤브론 성입니다. 그 헤브론 성을 여호수아여 나에게 주소서. 그래서 그 비전을 붙들고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85세에 불끈 일어나서 그 헤브론 성을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85세가 되었지만 갈렙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이 여전히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85세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강건하니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비전을 붙들고 불끈 일어나서 그 85세 된 할아버지가 젊은이들도 감히 점령하지 못했던 그 헤브론 성을 그 비전 가지고 나가서 그 성 점령해 버리는 것입니다. 비전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비전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환경을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쓰십니다. 우리의 꿈을 쓰십니다. 우리의 비전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환경을 쓰시는 분이 아니시다. 나의 생각을 쓰신다. 나의 비전을 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요, 내 생각이고 나의 비전이에요. 말대로 되게 하시고 꿈대로 되게 하시고 생각대로 되게 하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비전대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비전을 쓰셔요. 이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갈렙처럼요, 나이와 상관없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베드로와 같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태어나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비전을 가슴에 풀면 눈동자가 살고 삶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비전이 있으면 꿈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있으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있으면 그의 삶에 생동감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이 없으면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비전을 품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비전을 품지 않을 때 인생은 방탕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잠언서 2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행한다고 합니까? 방자히 행한다고 그럽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방탕하게 산단 말이에요. 방황하며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묵시가 없으면, 이 묵시가 무슨 말일까요? 애언자의 환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오래된 영어 번역 성경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이라는 이 부분을 where there is no vision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비전이 없는 곳에는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심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방탕하게 되어 있고 방자히 행하게 되어 있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아무리
방자에 행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품게 될 때 그 인생은요, 방자한 인생이 아니라 규모 있는 인생, 짜임새 있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인생, 열정의 인생, 살아있는 인생, 할렐루야, 꿈틀거리는 인생, 세상을 움직이는 인생, 쓰임받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비전을 품을 때 사람 달라지는 거.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가슴에 타오르는 비전이 없으면 그러면 삶은 힘이 없고 방자해지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를 움직이는 것은, 그를 규모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이 있으면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전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품으시는 꿈,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 여러분 모두가 비전으로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꿈, 그 꿈이 뭘까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은요, 규모 있는 인생, 내 인생은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품어야 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죠.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사명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꾸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다시 한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무개야, 나는 너의 인생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제자로 삼아지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인생을 향하여서 이 꿈을 꾸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유치부 아이들이든 아동부 아이들이든 중고등부 청소년이든 대학 청년들이든 아니면 성인 장년이든 우리를 향하여 모두에게 하나님이 꾸시는 꿈은 똑같습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제자가 되기를 원해. 나는 너를 통해서 모든 영혼이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너를 통해서 복되어지기를 원해.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 이것이죠. 한 단어로 말하면 세계 복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꾸시는 꿈은 바로 그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세계복음화. 따라서 합니다. 세계복음화.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꾸시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과학자가 되고 싶은데요. 나는 공무원이 되고 싶은데요. 나는 소방관이 되고 싶은데요. 나는 경찰이 되고 싶은데요.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요. 나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요. 이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뭔 세계복음화가 나의 비전이랍니까? 아니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직업인 거예요. 여러분의 은사와 달란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일을 통해서 먹고 살라고 주시는 직업이에요. 그것은 직업이지 여러분의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비전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나의 꿈이고 비전인데요. 아니에요. 그것은 꿈과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올려놓으셔서 그 자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생각하는 나의 미래 직업, 이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준비해서 그 자리에 오릅니다.
꿈을 성취해버린 거예요. 비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방황하고 방탕하고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올리셔서 하나님 당신의 꿈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꿈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공동의 비전이에요. 저의 비전도 세계복음화고, 우리 장로님들의 비전도 세계복음화고, 권사님들의 비전도 세계복음화고, 우리 안수 집사님의 비전도 세계복음화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 모든 평안 식구들의 비전도 세계복음화고, 오늘 유치부 어린아이들의 비전도 세계복음화고, 할렐루야. 아동부 친구들의 비전도 세계복음화고, 청소년부 친구들의 비전도 세계복음화고, 청년부 젊은이들의 비전도 세계복음한 거예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의 자리에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 사업하는 자리에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그럼 어디에서 세계복음화를 이룰까요? 공부하는 학생은 어디에서요? 어떤 자리에서요? 따라서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자리에서 세계복음화를 이룹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공부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어르신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목회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목회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 똑같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은 공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학생의 일은 공부예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학생의 모습은 공부하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오니까 또 교회에서도 공부 이야기하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성실히 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능력과 수준에 따라서 잘하고 못하고는 결정이 되겠죠.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학생으로서 학생의 신분에 성실하게 반응하느냐, 이것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공부 이야기하니까 아따 또 지겹네, 머리 숙여보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니 따라서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의 일은 공부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공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목사님, 뭔 공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룬다요? 이렇게 생각하려나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약해요. 부족해요. 나는 머리도 별로 안 좋습니다. 가난합니다. 환경도 안 좋아요. 그런데 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의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반응하며 삽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모습을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나의 환경도 알고 있고 나의 상황도 그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학생의 신분에 걸맞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공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감동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친구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군가? 저 친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학생은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에요. 목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하는 것입니다. 농사하시는 분, 농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업이고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우리 모두를 향하여 꿈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때
그때 인생은요 신바람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약합니까?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세요. 약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가슴에 진짜로 품어보시고 새겨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비전을 붙들고 일하시기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고 계신 것이 눈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고 계셔요. 왜 쓰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품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 교회의 분명한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12.12 온포인트라는 비전,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이루어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비전을 붙들고 교회를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전 없는 사람 되어서 묵시가 없어서 방자 행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품으시고 규모 있는 삶, 신바람 나는 삶,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